얼굴이 나와야 돼. 그냥 얼굴이 중요하니까. 아니요. 그냥 얼굴이 나와야 돼. 저는 또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박인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또. 네. 네. 늘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여전히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나요?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혜 양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인혜 양이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바로 성경시대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 뭐 아는 거 있나요? 네, 제가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또 딱 정한 게 얼마 전에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데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성경 말씀 듣고 조금 궁금해진 게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 네. 성경 속의 결혼 제도는 어땠는지 여러모로 궁금해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 당시 때는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금했었던 거죠. 이삭은 결혼할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봤네요. 그쵸. 네, 그런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거고. 아니 저는 그런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주신 배필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모르지만. 네, 저는 모르지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아시아 쪽,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이제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동네니까 그 지역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몇몇 그 규정들, 법 규정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바벨로니아랑 아시리아 쪽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바벨로니아 쪽이 어디고 아시리아 쪽이 어디고 그건 아나요?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부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의 근거지고 남부 지역 쪽이 이제 바벨로니아의 이제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바벨로니아 쪽 규정을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 자매를 부인으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혜 양이 이제 언니나 여동생이 있으면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의 부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네. 고려시대 왕실에 보면은 자매가 동시에 네. 왕의 부인이 되는 경우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한국사 좋아하는 인혜 양. 네. 갑자기 딱 흥미가 확 생겼네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네네. 한 사람이 자매와 같이 결혼했던 경우. 네. 누구였나요? 야곱이요. 그렇죠. 야곱입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을 동시에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주구장창 나오게 될 텐데,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의 그 가문의 집에 선물을 줘야 됐대요. 이걸 뭐 납폐금이라고 부르든 신랑의 지참금이라고 부르든 적지 않은 금액을 선물로 줬다는 거죠. 왜 줬을까? 생각해보면 이 고대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결혼을 하는 거면 그 여성의 집에서 남성의 집 내지는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력의 감소가 이제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이제 이렇게 선물을 지급했던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습관, 이런 관습이 성경에도 약간 이제 비춰지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리브가와의 결혼 사건에서 그 이야기에서도 이 납폐금 이야기가 나오죠. 네. 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네, 뭔가를 들고요. 잔뜩 들고 가죠. 네, 네. 리브가를 만나고서 리브가에게 막 장신구를 막 줍니다. 음, 무슨 장신구를 좋아하나요? 저는 네. 저 전 진주를 좋아합니다. 아, 진주. 네. 아, 진주 좋아해요? 그냥 그래요. 막 던졌습니다. 창세기 24장 22절을 보면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하나와 코걸이 네. 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 네. 팔찌죠. 손목걸이면 금으로 만든. 또 집에 가서 리브가 집에 가서는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줬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어머니에게 보물도 줬다. 옷을 줬다는 건데 이 옷이 상당히 이 시대는 고가의 재산이었습니다. 집에 옷 많잖아요, 그죠? 네. 옷장을 딱 열면 옷이 쫙 이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엔 그래서 그냥 옷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지는 않아요. 물론 맞아 뭐 명품 옷 같은 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비쌀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고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옷을 만들려면 일단 실을 뽑아야 돼요. 실을 어디서 뽑아요? 양털을 깎거나 아니면 무슨 식물에서 뭐 배, 삼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실을 뽑아내야 돼. 섬유를 뽑아내야 돼. 네. 그것도 오래 걸리겠죠. 양 키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그 식물 키우고 막 재배하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섬유를 뽑아서 꼬아서 실을 만들고 그 실을 다시 엮어서 천을 만들고 그 천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거니까 한 번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걸 다 인력으로 하니까 대단히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집에 옷 한 벌이 거의 전부인. 한 벌이요? 네,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구약의 그 율법 가운데 보면은 네가 만약에 내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고 뭐 돈을 뭐 꺼줬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옷 하나밖에 없는데 밤에 춥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도 율법에 나올 정도니까. 보통 사람들은 옷이 여러 대가 여러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이 당시 옷이란 거의 뭐 자동차급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 집에 주면은 휘둥그레 하겠죠. 또 아시리아로 넘어가면 아시리아의 법 가운데는 재밌는 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의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형제와요? 네. 근데 만약에 형제가 없다. 외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의 아버지와 결혼하기도 했대요. 와우. 오늘날로 상상하면 거의 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겠죠. 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그런 비슷한 관계로 나오죠. 자, 아까 읽어봤죠? 네. 네.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입니까? 며느리. 그죠.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죠. 네. 원래는 그 유다가 첫째 아들과 다말을 짝지어 줬었는데 네.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과 다말이 이제 부인으로 이제 삼게 되는 그 상황이 됐죠.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게 싫었어요. 네. 왜냐면 왜 싫었나요? 그냥 저라도 싫었을 것 같은데. 오늘 할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자신의 자손이 형의 자손이 되는 게 싫었던 게 아닐까. 원래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은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갔습니다. 네. 가장 맏아들한테는 나머지 자식들보다 2배가 돌아가긴 해요. 오. 네. 자녀가 5명이 있으면 재산을 6으로 나눠서 큰아들은 2를 먹고 나머지는 1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받는 것은 다 공평하게 받고 제일 맞이는 그 2배를 받게 되는 그게 이제 보통 상속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형수랑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이제 대를 잇도록 하는 건데 그럼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많이 주는 거죠. 유산이 많이 주는 거죠. 아마 그게 싫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아직 셀라는 어렸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크면 내가 그 의무를 행하게 해줄게 라고 했었는데 커도 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기를 이렇게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이제 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네.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고 그 동네에 이미 있었던 그런 제도였다는 거죠. 아시리아 네. 쪽에서. 뭐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가나안 지역이 받았었으니까. 자, 그럼 성경의 결혼은 어떤가? 성경의 결혼에 관한 설명 중에 이제 독특한 제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던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이 죽었을 경우 취수, 형수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네. 네. 옛날 아주 삼국시대 때도 있었던. 그렇죠. 네. 이게 신명기 25장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규정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가문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럼 이 여성이 애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 재산이 그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게 되게 중요했죠. 그쵸. 옛날에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문을 잇기 위해 그 형제와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죽은 사람의 아들로 잇게 하는 것. 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혼자 남겨진 그 여성의 생계를 좀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덜컥 남편이 죽어버렸어.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여자는? 못 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네.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주요 산업이라는 게 잘해야 뭐 농업, 뭐 양치구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게 여성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힘들거든요. 뭐 남자가 해도 힘들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보호받을 데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그 죽은 남편의 그 가문 안에서 이 여성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제도가 그 몽골에도 있었대요. 네, 유목민족들이 이제 주로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형의 아내를 이제 아우가 그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게 되면 정중하게 이렇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계는 이제 아내가 되었지만 네, 깍듯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나오는 결혼과 관련된 재밌는 관습이 뭐냐면 지창금 제도입니다. 지창금이 뭔지 알아요? 돈 주는 거예요. 네, 누가요?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네, 그렇죠. 지창금, 그러니까 지참하고 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네. 결혼할 때 신부의 집에서 신부에게 이제 막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부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는 신랑이 선물을 주는 거고 신부가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싼 지창금은 뭐였냐면 솔로몬이 결혼할 때 이집트 공주가 가져온 성이었습니다. 네. 통째로 마을 하나를 지창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급이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죠.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결혼과 관련된 제도 가운데 하나는 피로연이었습니다. 피로연이 필요할 때까지 전치하는 게 피로연이 아니고 피로연이 뭐 결혼식 끝난 다음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직 우리 내향은 친구들이 뭐 결혼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네, 교회 선생님들 분들이 다들 결혼을 하셔서 아직 친구들 결혼할 때는 아닌데. 그쵸. 그래서 피로연에 주로 뭐 하나요? 놀죠. 막 먹고 마시고. 네, 먹고 마시고 뭐 마실까요? 그냥. 네, 포카리 스웨트. 네, 주스, 포도 주스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피로연 하면 이제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은 이상은 이것저것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언급들이 조금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자매와 결혼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설명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원래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네. 그 라헬을 위해서 뭐 7년간 열심히 일했대. 네, 진짜,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요? 왜 7년간 일했을까요? 줄 돈이 없어서. 그렇죠. 야곱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네가 7년간 일해라. 그럼 내가 돈 그 라헬을 아내로 줄게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랑이 지불하는 납폐금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결혼할 날이 됐는데 아직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아마 이 피로연이 이제 아주 거나하게 있었겠죠. 또 이 동네는 잔치 한번 하면 한 일주일씩 하는 그런 동네니까 이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나서 아마 술도 아마 아주 흠뻑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이 된 거죠. 그날 밤. 그날 밤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뭐 아무리 뭐 달도 안 뜨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불 안 켰다고 하더라도 텐트가 뭐 어지간히 어두웠나? 들어갔는데 라헬이 있어야 될 텐트에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 레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봤대요. 네. 가능해 보여요 그게? 아니요. 네, 이게 라헬과 레아가 자매가 구별이 안 됐. 비슷하게 생겼겠지 아유, 자매니까. 구별되죠. 네, 구별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되죠. 근데 왜 구별을 못 했느냐 그날 밤에? 피로연에서 많이 그렇죠. 마셨으니까.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 그랬어요. 술이 위험한 겁니다. 네, 술을 많이 마시시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레아의 그 천막에서 하룻밤을 잤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거죠. 결혼할 때 신부가 화장을 하죠. 오늘날 결혼할 때 신부 쪽에서 신경 많이 쓰는 3가지 줄임말도 있어요. 신부 쪽에서요? 네, 결혼 안 해봐가지고 친구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몰라요. 네. 스드메가 있습니다. 스드메. 스드메요? 네. 그게 스드메가 뭔지 몰라요? 네. 처음 그래. 들어봐.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맞아. 매자는 메이크업 맞아요.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려고 웨딩 플래너들 찾아가면 이 3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스드메. 이뻐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워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옷 막 고르고 막 메이크업하고 그날 아침부터 결혼하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 변신을 하고 나오잖아요. 와, 힘들겠다. 한 2시간 그러니까 머리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머리에 컬도 주고 막 그 볼륨 넣고 막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가장 아름다워야 될 때. 네. 이 옛날 이 동네에서도 그랬대요. 신부들은 결혼식 날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메이크업은 뭐 화장품으로 하는 것도 좀 있었겠지만 보석 같은 거 장식 많이 하고 그랬대네요. 메이크업과 아마 이제 드레스가 겹쳐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막 보석을 막 빌려와서라도 이렇게 장식을 하고 막 했었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몇 구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좋게 해주실 텐데 그때 모습이 마치 신부가 아주 보석으로 예쁘게 단장한 그런 모습과 같을 겁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결혼하는 날 여자는 참 예쁘고 아름답다 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성경 시대 그리고 서아시아에서 이제 펼쳐져 있던 그 결혼과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결혼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약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식 결혼을 하기 한 1년 전쯤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할 겁니다. 합시다. 라고 양 가문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건 약혼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약혼 제도가 남아있죠, 아직.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은 두 사람이 거의 정식 부부로 인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약혼 상태였던 두 커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렇습니다. 정식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 남편 요셉이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 왜냐면 아직 약혼 상태였는데 그 약혼한 상태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뭔가 부정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동네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동네에서 그 기억해 볼 만한 거는 결혼식과 관련해서 기억해보면 결혼 계약서입니다. 결혼 계약서.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결혼 계약서 들어봤어요? 네, 드라마에서. 아, 드라마에서 무슨 내용이었나요? 가짜 결혼하는 아, 가짜 결혼.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요새 무슨 드라마 보는 거죠? 일일 드라마 보나요? 혹시 그거? 옛날에 봤던 옛날에.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결혼 계약서가 있었대요. 네. 이 랍비들의 이제 주관하는 결혼식. 근데 원래 이 결혼 계약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랑 쪽에서 결혼하려면 이 선물을 신부 집에다 이제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돈을 주는 걸로 거의 이제 규정이 됐나 봐요. 네. 근데 이 돈이 뭐 적지 않았겠죠.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줘야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어 신랑 쪽에. 네. 그럼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여튼 이 당시에도 이 남자들이 이제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을 못 하고 막 약혼이 막 1년 있다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뭐 약혼이 계속 질질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그랬대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남자 쪽에서 여자 집에 주기로 여자 약속하는 금액을 이 여기다 써라. 서명을 해라. 그리고 그 문서를 주는 거예요. 신부 측에서는 그걸 받고 계약서를 받고 아, 그 돈을 받은 걸로 인정하고 결혼을 시켜라. 라고 정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거기 주기로 약속된 금액을 줘야만 이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결혼 계약서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다른 내용도 좀 들어갔대요. 뭐 결혼을 하는 장소와 날짜, 뭐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의무들, 그리고 나중에도 주고받은 폐물의 내역들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었대요.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죠. 네. 딱 해가지고 나중에 이 내양이 이제 결혼하면 이 내양이 가져온 것, 폐물, 진주 목걸이 한 개, 뭐 이렇게 이거 각자 가져온 것들을 거기다 이제 다 이제 써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재산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 이거 누가 가져온 건지 그리고 양쪽에다 서명을 딱 한다는 거죠. 이제 결혼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신부 쪽 집 내지는 신부 측에서 구해놓은 장소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거기에서 이제 피로연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 결혼식 끝나고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에 피로연이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신혼집으로 가죠. 이것도 막 떠들썩하게 간대. 혼자 둘만 가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 막 따라가면서 막 동네 떠들썩하게 한밤중에. 그러면 그 신랑이 이제 준비한 그 신혼집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영접하러 가서 딱 만나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영접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피로연이 언제 끝난다고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끝난다고요. 그러면 그 해가 진 다음엔 어둡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등불 들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하나 나오죠. 네. 이제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들러리 비슷한 사람들인가 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등불이 타려면 기름으로 타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피로연이 늦어지나 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한 잔만 더 마시고 한 잔만 더 마시고 했는데 점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 늦은 밤까지 오지 않는 거죠. 그 원래 준비했던 기름이 이제 그냥 불 켜고 있어야 되니까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5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네, 거죠. 맞아요. 신랑이 올 때쯤 되면 그 준비되지 못했던 5명은 등불을 켤 수가 없었고 그 나무 잘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등불을 이제 잘 켜고 신랑을 영접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네. 그 이야기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결혼의 마지막은 이제 결혼 잔치입니다. 또 해요? 네, 또 합니다. 앞서 피로연은 어디서 한다고요? 신부가 마련한 그 장소. 신부집에서 하고 이제 혼인 잔치는 이제 신혼집에서 합니다. 또 하는구나 이렇게. 이때 이제 아까 피로연은
결혼하고 그날 저녁까지 하는 건데 이제 이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한단 말이죠 또.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렇게 안 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이러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셔다가. 근데 이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네, 이거 예수님의 기적 중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요? first miracle. First miracle.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 좋아해요? 포도 주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잔치에서 그때 뭐 포도주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지간히 술 잘 마시는 사람이 거기 왔는지 어쨌는지 포도주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잔치의 위기거든요. 네. 잔치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마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이 집 참 준비 대충 했네 뭐 이런 아주 그 길이길이 남는 야 그거 알잖아 거기 이네네 집 걔네 결혼할 때 참 준비 참 어지게 못했더라 뭐 요 얘기가 그냥 계속 나오게 되는 굉장히 큰 위기인 거죠 이 집안으로서. 네. 근데 말하기를 아마 그게 마리아의 친척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한테 야 네가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줘 해결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는 뭔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네가 가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아들을 너무나도 신뢰를 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던 걸까요? 그래서 뭐 포도주 급히 뭐 사오라는 얘기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그냥 만들어 버리시죠. 네. 짱이다. 네, 물을 이렇게 떠놨던 그 항아리를 갖다 가지고서 야 갖다 퍼줘라 라고 했더니 마셔보고 오 좋은 포도주다 막 다들 놀랐다는 그 이야기. 이게 이제 혼인잔치인데 이게 바로 신랑 그 신혼집에서 벌어졌던 그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저는 그냥 결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돈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끝난 것 같아서 조금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성경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확실히 이 결혼이 금전과 많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돈을 지금부터 잘 모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하려면 네, 아주 큰 결심을 했네요. 네, 큰 결심을. 네, 열심히 모아야겠네.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서로의 마음이겠죠. 서로의 마음. 네. 그럴까요? 마음 안 변할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전 아직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이런 꿈을 꿔고 있어. 전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자기 마음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 오늘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좋은 주제가 또 있으면 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